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처음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 혹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출생하면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며 공주의 아들로 궁에 들어가서 40년간 왕자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렸지만 현재 그는 목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목동이었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이제 목동이 된 그의 마음은 아마도 많이 상심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동 생활도 이제 40년이 흘러서 어느새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큰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당시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었는데 근데 그 일조차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현재 모세의 상태가 참으로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던 때와는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의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바로 양을 치는 목동일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나 보이는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것을 오히려 더 즐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단어에는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 즉 늙고 연약한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이어질 모세의 모든 활약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반전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은 즐겨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미천하게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들어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본 모세는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그 떨기나무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그로 하여금 먼저 신을 벗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신발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인간의 온갖 행위와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온몸을 씻어달라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을 벗은 이유는 바로 그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신발은 자유인들만이 신었다라고 합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만 다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한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복해야 한다. 너는 그러한 종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종된 자세로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헛된 호기심, 완악한 고집, 죄된 본성을 내려놓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8절로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큰 일에 들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 하기보다는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심을 적정하여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7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가장 처음 들은 감정이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명령 듣기를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은 모세는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약 40세 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섰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모세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가를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항상 먼저 점검하시고 그로 인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먼저는 연약한 자들, 즉 겸손한 자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순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던 모세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